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37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교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한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가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앉아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말씀에 많이 반응하는 것, 크게 반응하는 게 큰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영역들을 크게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영역을 계속 크게 키워가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경험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다. 감기 같으면 약 먹으면 되고, 하지만 이 병은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병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 문제를 부딪혀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를 경험하는가, 왜 실패하게 되는가, 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왜 제자들은 그 일을 능히 행하지 못하는가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를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험은 두 번 다시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제자들이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산 아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세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을 때에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자, 너희가 무슨 변론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9절에 보세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갑자기 부러지게 하고 격렬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격렬을 일으키고 부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볼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귀신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돌보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산에서 막 내려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가 하면은 40절에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구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행하지를 능치 못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의 병은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왜 안 될까? 왜 귀신이 안 나갈까? 얼마나 제자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기를 그치고 그 사람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41절을 보세요. 아이를 데려오라.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내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마가복음에는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를, 너의 아이를 지금 나에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의 아버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만 산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힘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지만 들어줄 만한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천상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그 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자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왜요? 지금 산으로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들고 신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고 산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은혜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은혜 없는, 그래서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살자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순모임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돌봄이 뭔지,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순에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에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모임을 하려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저 한 번 왔다가 여러분 예배 드렸다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봄이 뭔지 순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그게 사업의 문제든지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해결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뭐예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 안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래야 뭐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뭐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게 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문제 해결 받은 경험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변화되는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문제는 해결 좀 잘 받으라고 너나 좀 잘해라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변화된 경험이 있나? 내가 문제를 해결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에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주시는지 함께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확신감이 있겠습니까? 순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천상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배웁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경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적 지식을 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성경 여러분 박사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크게 우리 경운교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맞습니까? 주일학생들이 물어보면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소망부에서 한 분은 목사님 그 돈 어디다 씁니까? 그래요. 교회 헌금 다 내가 쓰는 줄 알아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럴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그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여러분 가슴 치면서 내가 교회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지금 이 모임 공동체가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 빌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빌딩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예수 믿는 그 무리,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건물,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건물이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건물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이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천국 가고 내가 이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뭐 한다고요?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주의 이름이 높이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변화된 영광,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기쁨, 그 만남의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짜 하나님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 찬양 속에 나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드려지고 있는가? 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여러분 헌금 봉투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이, 그 처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제구시를 하죠. 그래야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좀 맞짱을 뜨지. 응?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지.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노릇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전도용품을 만드는데 뻥튀기를, 제가 참 너무, 이게 우리 전도대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참 목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비도 좀 이렇게 지원하지만 또 개인 사비를 또 많이 쓰십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전도용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막 흘러넘치는 기도로 무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도용품 만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도대원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시간에, 전도용품 만드는 그 시간에, 전도용품 만들어 놓은 거 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한 200원 하면 만드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 절약하려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전도용품 만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우리 전도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던진 질문,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자, 분명히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말로 넘사시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면 능력 있게 귀신이 나가고 이래야 여러분 뭔가 폼이 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 질렀는데 귀신이, 여러분 제 모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귀신 들린 권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가 그때는 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귀신 들린 분을 직접 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요, 수요 예배 때인데요, 귀신이 발작을 하니까요, 이 혀가 빠져가지고 귀에 붙어요. 농담이 아니고 귀에 붙어요, 귀에. 그런데요, 정말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권사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쭉쭉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귀신은 기도해도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이 전도사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절하게 실험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나중에 쫓아냈습니다. 지금도 그간 살아계세요, 아직까지. 아직 우리 모교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넘사시럽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넘사시러우니까 큰 소리로 묻지 못하고 작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작게 물은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41절을 봅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1절 화면 봅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가 실패한 이유는 너희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곳에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곳에 반드시 당신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왜 실패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못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모든 제자를 부르실 때에 건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식구들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 버려두고 쫓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 진짜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었어. 오늘 교회 가면 점심도 주고, 교회 가면 우리 집보다는 따뜻하고, 그래도 교회 가면은 내한테 참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거 혼자서 노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노는 게 좋아서 오늘 나왔지. 나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왔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믿음이 하나도 없이 따라 나선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뭐란 말이에요? 적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고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뭐라고요? 적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묻는다 그러는데도 다 입 다물고 계시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 만약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 믿을 만해. 나는 완벽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멋질 수가 있고 완벽할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굳이 교회를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 믿겠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 믿고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좌절과 나 자신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죄를 내가 안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절망과 나의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을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또 70명 전도대를 세워서 전도하러 세상에 내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날 것이다, 병자들이 나을 것이다,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서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선생님,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기도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삶을 산다면 우리도 지금 신바람 날 거예요. 누가 아프다 하는데 가서 병원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산병원아 뒤집어져라 하면 막 동산병이 다 걸어서 나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다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제자들의 아주 미묘한 심리적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간 제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산 아래는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9명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9을 두고 3명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9명에 속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3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9명에, 이분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요 3명만 데리고 또 갔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꾸 3명만 데리고 다니시는데 나머지 9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지만 이 9은 주님이 아끼는 3명도 없고 주님이 안 계실 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폼나게 한번 해보자. 지금 주님이 좋아하시는 3명 데리고 갔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도 해서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폼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적인 내용과 신앙적인 틀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똑같이 사용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느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갔는데 왜 오늘은 안 나가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의 밑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과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의 역설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장 강할 때라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졌다라고 의시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반대로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나의 무력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요,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순간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믿는 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에 놀라고 제자들이 전율할 때에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일을 말씀합니다. 황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산 위의 영광을 보고 세 제자가 오해했듯이 산 아래의 영광도 나머지 제자들의 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빠지는 순간, 내 삶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빠지는 순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주님이 도움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다 잘해왔는데, 그래서 주님이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랑이 드러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